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형편, 나의 형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좋은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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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참으로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올해로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세월 동안 조선 땅은 참으로 굴욕과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동안 국권을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는 문화 통치로 인하여서 국론이 분열되고 매국노가 이 국민 안에 우리 같은 혈족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제약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창씨개명까지 강요함을 받는 그런 굴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수많은 연약한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고, 지금도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지난날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통곡의 눈물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에 지금 우리는 이 100년의 역사에 일제의 강점기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역사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곡의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와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 일제강점기 때 대단한 신앙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존재감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당시 1.3%밖에 되지 아니한 이 기독교인들, 이러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고 참으로 놀라웠고 그리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의 초석을 놓았던 3.1 운동의 이 엄청난 함성은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이 민족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이렇게 뜻깊은 100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이 해에 우리 총회가 영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해요.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탁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돼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돼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중심에 서서 그 믿음으로 맞서 싸웠던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고 한국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 가면 제암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여실히 보여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3.1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어 갈 때 이 제암리의 청년들이 화성장터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그 화성 지역을 관할한 일본 경찰들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아대면서 많은 운동에 가담한 젊은 청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과 탄압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많은 지역의 군중들은 일본 가옥과 학교를 파손하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면서 만세운동을 펼쳐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1919년 4월 15일 일본 헌병대는 도저히 이러한 만세운동의 소요를 잠재울 수가 없어서 제암릭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교인들을 제암릭교회당 안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여 반신반의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놓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제암릭교회 성도들은 교회당 안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진이 나오고 화면이 나와야 돼.
이게 제암리교회 화재 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젊은이들도 이 교회, 제암리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일본 헌병대가 모든 교회 문을 차단하고 폐쇄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헌병 30여 명이 교회당 안을 향하여 난사를 한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성도들은 총에 맞아 죽게 되고, 심지어는 불을 던져서 화염에 휩싸여서 결국은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다 죽어갔던 거지요. 무려 이때 죽었던 사람이 23명이 교회당 안에서 죽었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도망가다가 또 6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참사가 있었어.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교회 앞에서 어찌 보면은 이 일본인들의 이 만행의 모습은 참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주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가축도 불태우고, 의류,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려서 먹을 것 하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죽어가는 그 냄새랄지, 그 모든 화재로 소실된 그러한 냄새가 20km 넘게 밖으로까지 나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만행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어요? 3.1운동 직후에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히게 되었고, 무려 300명이 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심한 고문과 박해 가운데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혔는데 무려 55%의 기독교인들이 기꺼이 그 모든 탄압과 박해를 감내한 것입니다. 1.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서 특별히 3.1 운동에, 이러한 만세 운동에 앞장을 섰던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교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이었다라고 그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전 세계에 타전을 보냈던 거지요. 또한 일제 역시 교회를 반일 독립운동의 소굴로 지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공감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때 나왔어요. 그 이전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그리고 고당 조만식 장로를 비롯하여 남강 이승훈 선생, 그리고 목회자로는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안고, 그들은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에게 이와 같이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또 안으면서 그 신앙을 기꺼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신앙으로 보여주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거죠. 이상화 씨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국권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이 비통함의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준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봄의 계절이 어김없이 때가 되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나라도, 이 조선 땅에도 독립이 올 것이라고, 해방이 올 것이라고 믿어서 쓴 시가 바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인데,
한번 제가 한 소절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정작 내 강토, 내 밭, 내 땅을 잃어버린 한 시인의 절규이지요. 내가 저 땅에 가서 내 호미로 내 땅을 일궈낼 것이다. 그 부드러운 흙을 내가 일궈낼 것이다. 발목이 시리도록 그 흙을 밟으면서 나는 그곳에 내 밭에 내가 식물을 심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는 사실 잃어버린 국토와 국권에 대한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이 시에 녹아져 있는 거지요. 조국의 해방의 날이 되는 그날, 이제는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소망의 마음이 이 시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진정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의 그 절망을,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굳굳이 이겨냈던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늘 외교적으로는 갈등 관계에 있고,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보상을 요구하고 그 사죄를 요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들은 지금도 참으로 그들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에 대치되어져 있는 이 가운데에 있어요.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확실한 그러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분단된 국가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중국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비롯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사들과 다윗 왕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이 그들이 한 나라와 한 민족 앞에서 그들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하여 에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이 사역을 했던 주 무대는 어떤 한 동네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이 외쳤던 그 사역의 그 중심 메시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던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는 바벨론으로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록 이방 땅에 자기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매일매일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저 이방 사람들에 의해 짓밟혀버림을 당하고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버렸던 이 현실을 그 느헤미야가 듣게 되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내 고국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비전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서 이 느헤미야를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마침내 폐잔병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독려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젊은 청년도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 땅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고국 땅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자기가 할 역할이 뭐가 있겠는가, 하만의 그 음모와 계략 속에 유대인들이 지금 몰살당하게 되는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해서 마침내 이방 땅에서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에 한 여인이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의 개인주의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들의 직분과 그 주어진 위치와 그 역할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몸바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때로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도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분명한 국가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우리가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될 것인지 신앙의 그런 좋은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선왕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가 고백한 국가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이 표현은 땅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뭐하리니?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 비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비전이 가능했을까요?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해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나라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국가관이었어요. 그는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나라의 임금으로서 나라를 통치해 보았어요. 나라의 모든 대소신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 보았지만, 임금이 세운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기초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음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보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다윗은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주재하시는, 통치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만을 하나님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나라를 통치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와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국가관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헤아리어서 우리도 한번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27, 8절을 통으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이러한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 고백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제이심을 고백하였던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다윗은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로 31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중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요 그 후손이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마침내 이러한 하나님의 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의 1절로 2절의 말씀이 마침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서 마침내 예언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우리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죄로 인하여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대학생 선교회에서 민족 복음화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다 가신 고 김중곤 목사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또 복음송으로도 이게 작곡이 됐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멋있는 시예요.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민족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 가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무등교회 권속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저 북녘 땅에도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한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승해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라고 보아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있고서야 우리 개개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야 우리 개개인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고서야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3.1 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저 열도의 나라 일본, 미신과 우상의 천지로 저 무지몽매하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에도 인간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하여서 마침내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광주 지역에 우리가 사는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일본 땅에,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